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3장 18절부터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원수로 다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느냐. 참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이제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한다.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를 육신적으로 축복받고 병 고치고 무슨 삶의 어떤 소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어떤 정말로 귀한 피로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우리를 정말로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신들은 열심히 예수를 위하여 신앙생활한다 생각을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놀라서 가질 일이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몇 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십자가로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신들은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 어떻게 되시죠? 단번에 드렸다. 뭘 단번에? 십자가에 한 번 달리지 두 번 달리는 건 없어요. 한 번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를 만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세 주를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건 아니에요. 단번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그럼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율법을 못 박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고 매달리고 밤낮 없이 주여 예수인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함께 히브리서 6장을 보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보시면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모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도 모르고 주여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알고도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병어리 받아서는 안 되죠.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에 하나님 전에 달려나올 적마다 내세의 능력의 말씀을 늘 맛보고 다시 새김질하고 또 마음판에 다시 또 기록하고 하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 다시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경고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 의의 도를 한번 깨우치고 나서도 그거를 시행에 옮기지 아니하고 생각을 딴 데 두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던 건 돼지나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랬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낫다. 근데 알고 나서 그 도를 저버린다면은, 의의 도를 깨닫고 나서 그 도를 저버린다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으리라. 개가 지가 토한 거 돌을 주워 먹듯이 돼지가
깨끗이 목욕시켜 놓으니까 그 더러운 구덩이에 와서 다시 뒹굴려. 개나 돼지나 다름이 없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도를 깨달았다. 내세 능력의 말씀을 받았다. 이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의도를 깨닫고 안 후에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육세상으로 돌아간다면은 개하고 돼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우리가 다 함께 보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을 필요해요. 이거를 다시 잘못하면은 다시는 속죄하는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즉 진리를 알고 나서 죄를 범하는 이것은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것.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도 없고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세상은 지금 아직도 이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아모스 8장 11절에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근을 보내는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여 양식이 없어 주리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를 보낸다고 했어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입니다. 세상에 육신적으로 먹고 마실 건 천지에 널브러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메말랐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는 쏟아져 나오고 없는 곳에는 완전히 메말랐어요. 성경에 보면 우물이 메말랐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물이 샘솟고 있는 우물가에 가요. 우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요. 우물엔 물이 있잖아요. 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의 심령은 또 뭐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땅으로 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29절을 보시면은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제발 여호와의 말씀 좀 들으라. 땅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심령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은 물로 비유가 되고 비로 비유가 됐어. 땅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흡수를 해야 돼요. 마음이 콘크리트가 된 사람들은 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흘러내려가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이 육신의 이 힘을 가지고 알라는 거는 노력을 하라. 호세아서 6장 다 함께 3절을 보시겠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1261페이지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우리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비를 부어주시니 마음이 얼마나 촉촉합니까? 마음이 강팍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고집 세고 아스팔트에 물이 쏟아지면 그냥 흘러가듯이 이 귀를 듣고 이 귀를 세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마음 앞에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보면 비로 하나님 말씀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와 같이 땅을 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의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은 비라, 비는 물이라 똑같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생명수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물을 가지고 하나님도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비를 받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 하겠어요. SL 다음에 34장을 보시겠습니다. SL 3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릴 때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늘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 받은 말씀이 많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일은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데 생사고락에는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다 있는 거예요. 슬픈 일도. 그러나 우리가 영의 말씀을 받은 즉 우리는 소망이 넘칠 뿐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넘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약속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하는 일에 소산을 내준다. 거기에 대한 소득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폭포수같이 쏟아진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땅이 됐어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한 방울을 내려도 받아들이죠. 자박지를 쏟아 부어줘도 다 떠내려가고 하늘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부드러운 땅이 돼요. 땅도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종류의 밭이 있어서 어떤 밭은 길가에 뿌려진 땅이 돼서 씨를 뿌리면 그냥 마귀가 와서 좀 또 돌짝이 많아 마음밭에. 그런데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씀이 받을 때 잠깐 줬다가 시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가시밭이 있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에 마음을 부어줘요. 네, 그런데다가 재리와 염려가 나요. 금전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안주나 수납 재정 때문에 그 재리 문제 때문에 재리라는 건 돈 문제 이익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각이 항상 육신에 젖어 있어서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나집니다.
그러나 온전한 땅이 있어요. 땅이 부러집니다. 그런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한 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록하기를. 에레미야 14장 22절을 보시면은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는 비야 늦은 비를 임하는 것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4장 22절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이 세상에 진짜 허망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비를 가지고 있어서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열방이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비를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비를 쏟아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아서 비 내려오지 못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략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비를 맞아서 땅이 피해져 어떤 부분은 땅이 비가 내리질 않아서 그냥 갈라지는 땅이 되기도 한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적에 물과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맞아요. 근데 물도 하나님 말씀이고 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 1서 5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요한 1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진리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뭡니까? 진리.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은 무슨 방어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기적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확답하기를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라.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이 증거한다. 물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로 항상 채워주신다고 했고 예수님도 내가 물을 가지고 와서 생명수로 너희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를 주시게 되느냐?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십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곧 피와 물이 나왔다. 군병들 중에 어떤 군병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옆구리를 확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피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물이 나왔다. 동시에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면 핏물이죠. 섞였으면은.
근데 물 따로 피 따로.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이 세상을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시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피에서 깨끗하게 못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바 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죄하고 우리는 상관없어. 로마서 8장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해줬다. 그 말씀이나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이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말씀이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으로 그날에 너를 다시 살리리라.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 한번 18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구속하게 된 것은 그날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아멘. 근거는 제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속의 이유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역사를 모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뭐만 일삼느냐? 자기의 배 채우는 일만 한다. 배는 뭐예요?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생기느냐? 그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 보고 깨달았죠? 네. 예수의 피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끝은 결과는 멸망이다. 이유는 저희의 신은 배요. 저들이 믿는 신은 자기 육신의 일을 배채우기 위해서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려가지고 아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너는 사단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가 돈 줍니까? 돈 받을 수 없어요. 사단이를 쫓아가는데 사단이를 육신의 일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다 사단입니다. 그런데 멸망같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힌 지에 왜 물과 피를 쏟았는지, 물은 무엇이며 피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설교 말씀 잘 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 반열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우리 주 예수님의 흠없고 정없는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복된 사람들로 때와 시기를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복된 장마들을 받아서 평안하고 복의 복을 바르는 귀한 자들로 거듭나시는 축복받은 귀한 자들이 되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